이 오멜데이 29일차, 오멜데이가 뭐라고 그랬죠? 초실절부터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 하루하루 날짜를 세워가야 되는데 오늘이 29일이다. 지난주는 22일차 말씀은 어떤 말씀 들었죠?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일어났죠? 말씀이 임하니까 또 성령 생기가 임하니까 그 죽어있던 마른 뼈다귀들이 무덤을 열고 나와서 군대가 되는 그 비전, 그 계획에 대한 말씀 우리가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날짜를 세워가는 것은 레위기 23장 말씀을 근거로 레위기 23장 15절 16절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 즉 초실절부터 너희가 날을 세워서 7 안식일 수요를 채면 77에 49 그리고 7 안식의 이틀과 가지면 50일이 되어서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그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새 소제를 드리라. 오순절 예물을 드리라.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날짜를 카운팅하는 것. 이게 오멜 카운트거든요. 오늘이 이제 29일. 지난주가 20일. 그 중간 매일매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날짜를 잘 카운트하면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난주 어떤 말씀 드렸죠? 하나님은 선한 계획이 있다. 우리는 그 선한 계획을 믿어야 되고 그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마른 뼈다귀에게 말씀이 임하고 마른 뼈다귀에 생기가 입히니까 성령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군대가 되는 그 그림을 보았다. 우리 이 대한민국도 무덤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여러분 각 가정도 무덤 같은 그 캄캄한 뭔가 가치 있는 곳에서 뚫고 나와서 하나님 원하시는 영역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말씀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말씀이다. 우리 지난주 그런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죠? 오늘도 역시 에스겔서 말씀인데 자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함께서 일하시는데 말씀은 오늘 나에게 임하는 말씀으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 중에도 찾아올 수 있고 꿈으로도 말씀할 수 있고 또 설교자의 말씀을 들어서는데 이미 기록된 말씀도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신 말씀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에스겔서 47장 말씀 여러분이 딱 묵상하다가 아,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 우리 입에서 터질 생수의 강이라고 그랬지. 그럼 내가 이 은혜를 체험하기 이미 말씀은 또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47장을 말씀으로 내가 받으면 이 성전에서 솟아나서 큰 강이 돼서 그 사람을 완전히 덮어서 온 지역을 살리는 그 은혜가 오늘 2020은 오늘 이 날에도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성경이 뭐예요? 에스겔서 47장에서 말한 대로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셔서 이 강이 어떤 강이 된다고요? 생수의 강에서 우리에게 터져날 성령의 강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르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어떤 사람은 발목까지 젖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젖어 있고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젖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득 창이라는 은혜 속에 잠긴 사람이 있다. 그게 우리가 이제 나는 발목까지 젖어 있으면 창이라는 은혜를 사모하고 무릎까지 젖어 있는 사람도 창이라는 은혜를 사모하고 허리까지 젖어 있는 사람도 창이라는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할 때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선한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아멘. 지난주하고 연결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있어요. 그 선한 계획이 있는데 그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오늘 말씀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창이라는 은혜 모든 노도에게 가득 충만한 성령 충만의 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첫 번째 창이라는 은혜, 가득한 은혜. 뭐 요즘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거는 목사님이나 사역자들, 풀타임 사역자들, 뭐 기도 좀 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까 예수님이 그랬잖아.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는데 그 강이 너희들이 나 예수를 믿게 되면 너희들이 배에서 터져서 생수강이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에스겔서 47장에 터진 강 이야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면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창이란 은혜, 가득한 은혜, 성령 충만이 한 번만 왔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우리 최종 목표는 어디야? 창이라는 은혜. 그 강에 떠밀려서 내가 떠내려가는 것. 여러분 바다나 수영장에서 강에 가서 수영해 본 사람은 작은 내 발목까지 적시는 강에는 내 마음대로 쫓아다닐 수 있어요. 근데 무릎까지 차도 좀 힘들어. 허리까지 하면 더 힘들어. 나중에 완전히 창이란 강이 되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강물에 내 몸을 던질 때 오히려 더 쉬워. 할렐루야면 우리 성령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에는 어떤 은혜를 주는가 하면 발목에 임하는 은혜를 주세요. 47장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하니까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 물이 터졌어요. 성전에서 물이 터졌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강, 성령의 강이 지금 흘러가는데 어떤 사람은 발목만 적셨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배 나온 여러분에게 이 발목 은혜는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면 이것도 좋은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발목 은혜가 임하니까 예배 자리까지 나와요. 발목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발목 은혜가 임하면은 내가 가지 않아야 될 곳 가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어떤 굳어있던 내 발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발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발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발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목적하는 곳까지 갈 수 있는 발이 되는 것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만족하면 안 돼. 발목 젖은 사람들은 이 강이 더 차고 차서 적어도 무릎을 솟아서 어디까지 목표는 무릎도 차면 안 돼요. 허리까지만 안 돼.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 아니 나는 무릎에 족하겠습니다. 나는 발목 은혜만 족하겠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창이라는 은혜예요. 할렐루야면 그렇게 발목 은혜가 임한 사람은 더 큰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야 돼. 자, 두 번째 단계 보니까 물이 무릎까지 오른대요. 4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 물이 무릎까지 오다. 이제 물이 점점 차오르는 모습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무릎을 적셨다가 허리를 적시고 여러분 온몸을 적시는 이 은혜가 꼭 이루어져야 돼. 아멘. 이 은혜를 사모하라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무릎이 차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은 뭐하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아직 여러분들이 골방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무릎 은혜가 임해가지고 골방 기도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나오는 것도 귀한 겁니다. 안 나오는 사람보다는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발목이 젖었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골방 기도를 할 수 있는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이제 뭔가 무릎까지 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가 허리까지 오르는 은혜예요. 하반절에 보니까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허리에 오르더라. 물이 허리에 오르더라. 허리까지 왔다는 것은 우리 보통 그 힘을 상징할 때 허리를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은혜가 능력으로 함께하는 능력이 띠가 띄어진 사람. 그러니까 발목 은혜로 예배드리고 무릎 은혜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는 능력이 나한테 입혀져서 이제 허리까지 뭔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5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 내 힘으로 건너지 못할 강.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강이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해서
오히려 그 성령의 강에 따라갈 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단계. 할렐루야 하면 우리 모두가 이런 창이라는 은혜, 가득 성령 충만한 은혜, 제한 없는 성령이, 한량 없는 성령이 부어지는 은혜. 할렐루야 하면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누구에게도? 우리 에담이 에림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도 이 은혜를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예배 나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이 마지막 5절의 은혜를 나는 아니다라고 외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뭘 놓고 기도하는가요? 이 창이라는 은혜. 할렐루야 하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은혜. 내가 늘 기도할 때 그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령이 포로가 돼. 이게 포로가 되면은 성령님이 끌고 가는 대로 가잖아. 할렐루야 하면 성령의 포로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는 압니까? 여러분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 꼭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혀 가서 절대 하나님 영광 가리는 생각, 말, 마음, 행동 하지 않도록 저를 다스려 주소서. 아멘. 그래야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잖아요. 그래야 그 일로 하나님 이름이 비방받지 않게 되잖아요. 혹이라도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실수나 잘못을 하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져요. 여러분들이 성령님 저를 꼭 그렇게 해주세요.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포로로 사로잡아서 그런 실수 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나는 절대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아.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완전 사로잡히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듣게 되면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으니까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행동도 그리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끌고 가는 대로 내가 가게 돼 있거든요. 이 결과가 순종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순종 잘 안 되잖아요. 성령으로 딱 사로잡히면은 성령이 여러분 이 포로 된다는 말 해보세요. 포로가 되면 끌려가야 되잖아. 그죠? 성령으로 포로 되면은 내가 그분이 끌고 가는 대로 가해지는 것. 내가 그래서 순종도 뭐라고 그랬죠? 오토라고 그랬어요. 그죠? 어느 경지가 되면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거나 내 행동이나 내 말이나 내 어떤 삶이 하나님 뜻과 일치되는 바르게 정렬된 모습으로 나아가서 그 순종의 삶을 살았기에 결과는 복이 되는 것.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뭐다? 보통 여러분들 선한 계획 하면 막 세상적인 것, 내가 어떤 이 문제가 해결돼. 물론 그것도 해결되거나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나서 그 다음 문제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충만한 장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하리 영적인 문제가 먼저 착 정리되고 나서 그 다음에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선한 계획 포커스를 먼저 영적인 것에 맞췄어요.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 47장의 창이라는 은혜가 바로 나를 향하신 한량 없이 제한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의 단계임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확증했습니다. 이 복이 저에게 임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창이란 은혜를 사모하고 환영하고 쫓아가야 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말씀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좋은 것 주신데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좋은 거는 어떤 다른 거 육적인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 누구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것 구해요.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이 창이라는 은혜, 성령 충만의 복을 구하면은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나머지 육적인 것도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한 계획은 창이라는 은혜다. 이것부터 받아야 되겠구나. 이거
이것부터 받아야 되겠구나. 영혼이 잘 되는 거 이것부터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정렬되는 거 이것부터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내가 나에게 차고 넘치도록 임해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것 이것부터 내가 원해야 되겠구나. 아멘.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이것 구하라. 여러분 달력에 우리 계속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럼 뒤에 그 사람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하라 해도 자꾸 그 능력에 우리는 관심이 있어. 그런데 분명히 순전은 여호와 먼저 구하라. 그러면 그 능력은 따라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을 구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예수와를 구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선물이거든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러분 달력에 지겹도록 매년 보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여러분들 자책편에도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지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이라는 은혜를 구해라. 성령 충만의 단계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 되라. 주님이 되라. 예수아가 되라. 예수아는 바로 성령님 바로 예수아 영이신가 같은 거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그런데 그 강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강에 관심 없는 사람. 심지어 그 강이 터졌는데도 그 강가로 나오지 않고 그 강을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다른 것에 창념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늘 47장 11절에 보니까 진벌과 갯불로 남는, 여러분 보십시오. 온 땅이 막 살아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어부들이 막 고기를 많이 잡고 모든 바다도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분명히 강은 터졌어요. 뭐 쉽게 말하면은 이 평택도시의 성령의 강이 터졌어요.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강에 전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 진벌과 갯벌로 낳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면은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가 환영하고 초청하고 구할 때 그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아멘. 강이 터졌는데도 쳐다도 안 봐. 강이 터져서 흘러가는데도 그 강가로 올 생각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진벌과 갯벌로 남아서 오늘 이 강이 주는 풍성한 은혜의 삶과 별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금 땅으로 계속 남는 땅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먼저 찾아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그가 강이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까지 내려가서 아라바도 살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아라바가 지금 소금 땅이 되어 있는 사해바다를 말하거든요. 지금 사해바다,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 사해바다 가면 소금물이 돼가지고 붕붕 뜨고 오고 주변에 온통 소금이에요. 여러분 롯의 부인이 도망가다 뒤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도 그 사해바다 근처거든요. 그 지역이 소금 땅으로 되어 있다. 바로 이 아라바조차도 소금 바다가 되는 그것조차도 이 생수 때문에 살아나는데 끝까지 이 강과 관계없이 나는 모른다고 외면하고 그 강에 가까이 오지 않는 사람들은 진벌과 갯벌로 남아서 소금 땅으로 계속 남아있는 영역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 충만의 단계를 구하지도 않고 엉뚱한 거 구하고 있으면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가 진벌과 갯벌도 됐어요. 내가 다른 교회 말하기 싫어서 죄송해서 우리 교회로 지금 비교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 담임 목사가 창이라는 은혜를 구하고 그 창이라는 은혜를 주신 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럼 나도 원해야지. 나도 그 강가로 뛰어가야지. 나도 그 강 속에 흠뻑 적셔지야지. 그렇게 다 뛰어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관심이 없어. 분명히
주일날 이 말씀을 듣는데 성령님을 원하는 사모하는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은혜와 관계없는 짐벌과 갯벌로 살 수 있다고 경고하는 말씀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선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 에담이나 예림이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려고 다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말이에요. 그 주실 계획과 관계없이 나는 자꾸 엉뚱한 것을 추구해. 그럼 하나님은 그 계획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선물을 줄 수 없어요. 그 계획과 선물은 누구에게 갈까요? 다른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 은혜는 갈망으로 사모함으로 당기는 거예요. 내가 뛰어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창이란 강이 우리 모두를 향해서 흘러오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내가 이 강에 뛰어들기를 원하고 이 강을 삼하고 이 강을 원할 때 이 강이 내가 확 적셔지는 거예요. 아멘. 쇼킹이 뭐라고 그랬죠? 흠뻑 적는 게 쇼킹이라고 했어. 그죠? 발끝만 적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흥건히 적셔져서 하나님 주실 선물을, 이 영적인 것이 이루어지면 육적인 것도 풀어지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 하라는 거죠? 성령님을 사모해라. 성령님을 환영해라. 성령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찾아라. 사해바다 소금바다가 살아나듯이 우리들이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에게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부여와 번성으로도 연결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 아까 에스겔서 40장 8절 말씀 먼저 봤는데 우리 앞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40장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알아봐. 지금 사해바다로 내려가서 사해바다로 이르러서 이 흘러내리는 생수 때문에 그 바다의 물이 소금 바닷물도 다시 살아나서 물고기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죽었던 바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었던 나라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 강이 저 북녘 땅에 다시 터져서 저 평양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게 되고 고기가 심히 많게 되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도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마다 모든 것을 살 것이니라. 이 복 주시려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발목만 아니라 창이라는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을 밀어내고 거부하고 관심 없이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면 나는 모든 영역이 있어 모든 사람들과 생물이 살아나는 그 세상에서도 짐벌과 갯벌로 남을 수 있다는 경고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자고요? 성령님. 아멘.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는 성전산을 오르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전산에 오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는 여정에도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그날도 하나님 준비한 선물 받으라고 지금 매주 오멜데이 29일차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관심을 가져라. 우리 어디에 초점을 맞춰라? 성령 하나님 구하고 성령 하나님 구하고 또 구하고 내가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마지막 찬양할 때 우리 그냥 부르는 주는 존귀하시면 존귀해도 주님이 받으세요. 기뻐하세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영 안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거요. 그냥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뭔가 행하시기를 하고 올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신 것을 해드리면서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면 내가 그분을 쫓고 그분을 쫓고 그분을 쫓고 그분을 쫓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 창이라는 은혜를 주시는데 창이라는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아마 여기 앉은 사람 중에 나 예전에 이미 그 창이라는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어. 근데 지금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고 있다면 그 창이라는 은혜는 지속되어야 되는 은혜예요. 아멘. 한 번 이루었다가 그냥 체험만 하고 놓치는 은혜가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령님은 지금 비처럼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고 계속 임하시길 원하고 계속 찾아오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임한 은혜를, 그 창이라는 은혜를 내가 저 간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유지하는 것.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 기름 부음이 나에게서 빠져나가지 않아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러기 준비되면 여러분 있잖아요. 깨진 도가니에다가 물 자꾸 부어봐야 물은 부었는데 다 새버리잖아요. 검이 간 그 동아리는 분명히 내가 갖다 부었는데 그 새버리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죠? 그 뭔가 채운 것 같아. 뭔가 채웠는데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어.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나라고 하는 도자기 그릇에 검이 간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아멘. 부어지고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부어주고 계시고 계속 채워주기를 원하시는데 분명히 오기는 왔는데 그 기름 부음이 빠져나가서 뭔가 빈 항아리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또 이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경고이게 돼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온유로 예수님의 겸손으로 또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들 집을 잘 지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겸손과 온유, 순종으로 잘 지어진 집에는 그 기름 부음이 그 안에서 항상 거하게 돼 있어요. 그 성령 충만함이 항상 거기서 맴돌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겸손하지 못해요. 교만해요. 분명히 받았는데 흘러가 버려요. 내가 헬기를 버려요. 온유하지 못해요. 뭔가 흘러가 버려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뭔가 실수하거나 죄를 지어버려요. 그럼 그 기름 부음은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언젠가도 말했습니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지키는 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담는 집이 잘 지어짐으로 겸손과 온유,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 닮는 성품으로 집을 잘 지어지면 그 기름 부음은 여러분 안에 계속 거하면서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살찌게 하고 육적으로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기는 왔는데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 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딱 붙으십시오. 하나님이 창이라는 은혜를 계획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내 안에 고여져서 영적인 일도 육적인 일도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분명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서 흘려버리면은 그 구멍난 금간 영역들을 메우는 그 영역에 우리가 좀 더 힘쓰셔야 돼. 아멘. 자, 이 창이라는 은혜가 일어나면 치유도 일어나고 이 창이라는 은혜가 일어나면 회복도 일어나고 이 창이라는 은혜가 일어나면 성장과 성숙,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47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나무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이게 육적인 거든 영적인 거든 열매 맺는 삶이 된다. 누구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하나요. 아멘. 그리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와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여러분들이 어떤 아까 상처, 치유, 육적인 질병, 고침받는 것, 이 물 때문에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건강해질 거예요. 아멘. 근데 나만 건강에 치유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물, 성령의 강에 내가 터치됨으로 치유됨으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누군가를 고치는
누군가를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들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내 몸만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치유받은 내가 누군가도 고치고, 할렐루야, 아멘. 나의 경험이 누군가를 살리는 경험이 되고, 아멘. 불행한 가정적 역사가 있었어요. 그걸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 썬뿌리가 치유되고 상처가 치유되었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약재료로 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창이라는 일을 체험한 그 사람에게.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을 약재료로 사용하는, 치유 사역자로 사용하는, 누군가를 일으키고 소송시키는 일로 사용하는 그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 육체적 아픔이든 가정적 아픔이든 뭐 여러 가지가 이 땅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강히 여러분을 터치해가지고 고치기를 원하세요. 고치기를 원하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새 어머니를 만나거나 새 아버지를 만나서 자라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게 아픈 환경이지만 그 환경 안에서 자라난 나를 성령으로 만져셔가지고 언젠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 사역자로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어떤 육체적 질병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치유되었어요. 그 치유가 됐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동일한 아픈 사람에게 손 얹고 그 사람을 낫게 하는 약재로 사용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강에 토치되면은, 창이라는 은혜가 임하면은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약재료로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 나의 삶에 임했던 불행한 일들이나 아픈 상처나 뭐 내가 기억조차도 하기 싫은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약으로 사용해서 누군가를 일으키고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그 약재료로 쓰인다면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보고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가시에 충만히 적셔지고 채워져서 우선 내가 치유되고 우선 내가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잘 지어져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일을 위해서 그런 일을 나로 미리 경험하겠구나. 이 일 때문에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구나.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7절 8절에 보면은 내가 돌아가니 강자외 나무가 심이 많다는 것은 이 강이 흘러가면서 많은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어떤 사막 같은 땅도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땅으로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물이 흘러 아라바 즉 사해바다까지 흘러가서 그 바닷물을 살릴 것이다. 8절 또다시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게 될 것이고 공의가 심히 많아진다는 것은 뭔가 번성한 도시, 번성한 축복들이 이 강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먼저 풀어지면은 육적인 것도 풀어지게 돼 있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뒤에 번성해지는 것, 막 살아나고 좋아지는 것, 어부들이 생기는 것,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 이거 이전에 먼저 창이란 은혜를 받는 그게 먼저 순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먼저 은혜를 받고 창이라는 은혜가 임하면 그 육적인 것, 바닷물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고 많은 고기가 잡히는, 물론 여기는 영적인 추수도 의미해요. 고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죠? 영적인 추수를 의미하게 돼요. 자, 이사야서 4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32장 말씀에 하늘에서 성령이 부어지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 광야 같은 인생이 아름다운 밭의 인생으로 바꾸어진대요.
할렐루야면 여러분 아마 지금 내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잘 안 뚫어지지? 왜 아직도 광야길을 가는 거 같지? 그럼 저 말씀에서 힌트를 찾아야 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광야 같은 내 인생이 비로소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되게 돼 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누가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채워지고 성령으로 적셔지는 인생은 강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아름다운 옥토밭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옥토밭의 인생은 밭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성한 숲이 가득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영이 내려오는 거,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 이것을 받게 되면 난 어떻게 된다? 내 강야 인생이 아름다운 밭의 인생이 되고 그 다음 단계 아름다운 숲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 그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부터 뭐부터? 결론 처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창이라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그것을 추구하고 받으라. 그러면 인생이 뒤집어질 것이다. 아멘. 우린 저 끝부분 아름다운 숲, 아름다운 밭 저거 잡고 가면서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잖아요. 맞아, 저거 주세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복을 구하라. 창이라는 은혜를 구하라. 성령님이 완전히 사로잡게 되면 성령의 강에 완전히 적셔지게 되면 그 광야에서 탈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밭으로 끝나지 않고 아름다운 숲의 인생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어디로 모여라는 거죠? 강가로 모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물가로 모여라. 물가에서 씨를 뿌리고 물가가 뭐죠? 성령의 강이 흐르는 곳을 아까 가까이 와야 된다 했잖아요. 안 오고 멀리하고 머리하면 짐벌과 갯벌로 남는다고 그랬죠. 조금이라도 더 터치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더 닿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더 적셔지고 싶어서 물가로 나오는 사람들 거기서 씨를 뿌리고 거기서 소환하기를 그리로 몰고 오는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 아멘. 복의 장소를 사모하는 사람들. 아멘. 하나님이 생수의 강가로 성령의 강가로 나오고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 그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그림이 그려져야 돼. 나는 자꾸 뒤에 거 원했는데 육적인 거 원했는데 하나님 자꾸 영적인 것을 먼저 원하는구나. 성령님을 구하시고 환영하고 성령님을 갈망하라고 말하는구나. 그러면 네 인생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숲이 되고 그리로 가까이 오는 사람이 거기 와서 씨를 뿌리고 그리로 소환나기를 몰고 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단할 거리가 나와야 돼. 우리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러거든. 마지막에 내가 할 것을 적어봐라.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할 것. 지난주 어떤 공부를 했는지 압니까? 선행 구제도 우리 주님만 아시게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에 왼손 모르게 해라. 기도도 사람들 보기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금식조차도 편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라. 금식도 하라. 그럼 우리 아이들이 한번 실천할 것을 적어보라고 했어. 이거는 목사님한테 말 안 해도 된다. 서로 상대방에게 말 안 해도 된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어보라 했거든요.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었으면 오순절까지 이제 20일을 남았구나. 오늘이 29일이니까 그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강가로 성령님을 사모하며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뭔가 실천할 거리가 나와야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은 사람이겠죠.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들은 사람과 아무런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짐벌과 갯벌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도 나왔어요. 그죠?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이라는 은혜를 주는 것,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멘. 그러므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환영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강가로 나오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아멘.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게을리하고 관심 없이 제외시켜서 짐벌과 갯벌로 남는 사람도 있다고 경고하더라. 그러므로 창이라는 은혜를 받고 치유도 회복도
성장과 성숙도 이루고 하나님 원하시는 부요,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숲, 그런 인생도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순절까지 20일을 남았습니다. 20일을 작정 기도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달려갈 것이고 말씀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이 더,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으니 내가 혹시 뚫어진 검이 간 영역 등은 무엇인지를 잘 살피는 내가 이번 21일 동안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또 이렇게 살아내겠다고 결단할 때 누가 도와주실까요?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 일을 가능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계획이 이루어진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